신앙의 원리가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죠. 아내는 가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배에서 나오죠. 머리, 가슴, 배. 인간 항상 세 구조입니다. 항상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감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머리는 방향과 진리를 깨닫고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과 진리, 깨달음, 이것이 오래 지나면 가슴에 내려와서 그것이 소원이 됩니다. 첫 단계 깨달음, 그 다음에는 소원과 감동, 임재라고도 하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행위가 나옵니다. 머리와 가슴이 연합됐을 때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깨달음과 감동으로 깨달은 감동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세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흔히 나는 머리형이 아니야 그러는데 머리형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머리는 알아요. 이게 옳은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안 되네.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긴 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머리는 죄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비진리가 죄예요. 머리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뱀에게 속아서 인생관, 신앙관, 자아관, 신관, 구원관 모든 것이 다 혼동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혼미해지기 때문에 결국 가슴에 기쁨이 없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그것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해 기쁨이 있고 그럼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그 감정이 물씬 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머릿속에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가슴속에 내가 이거 한 건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행위를 해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해요. 물론 마중물을 펑크 붓는 과정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파괴입니다. 질서라는 거, 머리, 가슴, 배, 이 순서가 이렇게 틀려져 버려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은 비진리로 속고 있어요. 뱀에게. 그래서 머리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새들이 먹어버려서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거짓된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속한 것은 가슴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참 생각하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게 되면 그것은 가슴에 내려와서 그것이 소원이 돼요. 어떤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보세요. 그것은 처음에 생각이지만 나중에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탁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 하지? 저거 볼링 저거 왜 치지? 당구 왜 치지? 처음에 드라마 저거 지저분하고 왜 오지? 두 번, 세 번 보다가 어느 정도 다리를 잡고 가슴이 내려와요. 그 다음부터 그 결말이 궁금해져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거짓된 비진리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뱀에게 속아서 거짓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거짓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진리를 경험할수록 우리를 묶고 있었던 평생의 거짓된 체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보이는 물질이 나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거짓말이죠. 영혼의 상태가 영혼과 불행과 행복을 만들지 물질과 어떤 조건이 우리 행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야 되고 나타나는 것, 보이지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에 마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예요. 근데 속고 있죠. 많은 거짓들.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준 사람 만나면 난 행복할 거야. 이런 거짓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얼마나 일어나고 성장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거짓된 욕망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른 열매를 행동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하니까요. 거짓의 영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증오의 영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포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감사한 척하고 보이지 않는 기보에서는 온갖 악한 말을 해댄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자기 본성이니까. 그래서 그 시작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들어오고 거짓 감정이 들어오고 악한 행동, 악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회복의 시작은 진리의 회복이에요.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고 인류 도덕적으로 온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그 율법적 사고방식 우리가 진리를 알수록 세뇌되었던 한 거짓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물질이 행복하게 그런 걸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그런 걸 할 수 없고 우리가 뱀에게 속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비치시면 한다는 것. 이 지식이 새롭게 될 때 심령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꿀이라는 것, 예배가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는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힐링, 내적인 치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다못해 코미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도 힐링이 대세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는데 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뭘 잘못했는지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밤늦게 자고 야식하고 콜라에다가 그 치킨에다가 온갖 그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위장이 빵꾸 났어요. 수술해서 고쳤다고 합시다.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아요. 다시 병이 재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힐링은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힐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하지만 더 먼저 굴복이 필요해요. 마귀, 뱀의 거짓말, 너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예배가 왜 우리 인생의 장점이냐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잠깐 에너지 전쟁 하는 얘기를 해줄게요. 에너지 전쟁.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 충전이라고 해요. 왜 연인들이 연애를 하냐 하면 왜 친구들이 친구를 사귀냐 하면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맨날 억압적이고 잔소리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든 뭐든 자꾸 강요만 한다면 에너지를 빼앗게 되겠죠. 사람 호통을 치면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요. 숨이 약해지고 호흡이 약해지고 기분이 약해지고 창백해지고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호통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게 되죠. 그것을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연인을 만나게 되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없던 에너지를 상대가 얻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보면 막 신이 나고 그 남자를 보면 자기를 아주 예쁘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하기 때문에 막 신이 나고 에너지가 충만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에너지를 치고받게 돼요. 인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우정이라고 관심을 말하는 거, 그거 다 결국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오래가지 않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한 말 안 하고. 그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중간에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막 예쁘게 왔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계속 끌면서 오늘 우리 만난 지 200일째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거 챙겨야 되는 거야. 100일, 200일, 300일. 계속 울다가 미안하다 잘못해 다시 잘할게 무슨 뭐 막 그러다가 마지막 장문의 카톡. 오빠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 변하지 말라고. 오빠 왜 변했어? 나를 그렇게 위해주던 그 오빠 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 왜 변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 받고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걸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바보 같은 거 막 챙겨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에너지 전쟁. 상대방 나를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이거를 영원히 견치 말라고. 그 견치 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 건강한 관계인데 대부분 에너지를 상대방으로 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뱀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게 됐다고. 뱀은 에너지가 없어요. 귀신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 처음부터 영원한 근원 대신 하나님에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은 넉넉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불을 다니며 삼수에 천을 했어요. 걔네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보태줘야 할 대상이지 쥐덫에 미끼를 달죠. 똑똑한 쥐 같으면 좀 배운 쥐 같으면 좀 미끼는 이유가 있어. 배운 쥐는 그러겠죠. 저 엄마가 저 쥐 미끼 저러고 의심하라 그랬어. 하지만 날라리 쥐, 완악한 쥐, 부모를 막 거역하고 발전신경을 자극하는 지 멋대로 하는 그런 날라리 쥐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미끼를 물 겁니다. 그리고 잡히고 비참하게 죽겠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뱀의 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사람을 받고 싶어요. 남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200일째를 그 이적지가 있어서 비참하게 분노하면서 이것이 10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트렌드예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찾고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것이 비참한 저주가 상태입니다. 모든 연인의 만남이 처음에 서로 에너지 주고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하고 애기 되고 만나 관계를 맺은 후 그후부터는 다시 또 일을 해야 되고 에너지 얻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요구해요. 한 사람은 에너지 계속 빨아들이고 한 사람은 막 에너지 빨리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되니까 그 상대가 호기심과 관심을 견디지 못해 나중에는 막 제발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세장째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자유 하면서 자유를 원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결혼한 사람 다 노예예요. 자유란 건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그때 인간이 사실 행복한 것이거든요. 애정이란 것은 다 에너지에 속한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해요. 그래서 아이가 4명 있는데 한 아이를 무지하게 사랑하면 다른 3아이한테 줄 에너지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골고루 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빠지면 다른 것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제, 이 에너지는 불량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무리 200일 때를 챙기는 사람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구하고 하려고 하고 상대방 진짜 도망가고 아무리 요구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승차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영생한 샘물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을, 영혼의 에너지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엎드린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인간의 살아가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건강, 육체의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굴복될 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의 에너지 체계가 파괴돼요.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재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한 것이지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승진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사람 채워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항상 쫓아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힐링이 필요가 없어요. 굴복된 자에게는 힐링이 임하기 때문에,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다시 서로 축하합시다. 예배 들어오셨으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이것이 예배. 당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에게 고백하는 말.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는 주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재,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주의 날개기서 나를 덮을 때 그것 이상으로 나를 채워줄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께 구보할 것이며 이것을 고백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가에게 엄마가 필요한 거죠. 아빠 없이 자란 아이와 엄마 없이 자란 아이 틀리죠.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은 의젓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것대로 없죠. 개념이 없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거의 진수 같은 상태. 생명이 없고 자존감도 없고 거의 나이가 들어도 자기 존재감 이런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의 타치, 살을 망치는 것 이것이 아기에게 안전함을 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런 공포를 하는 사람들 아기의 사랑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품에 안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많이 지켜하게 되고 쇼핑이나 연애나 모든 것에 아주 미쳐가 버리는데 그것은 아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평생 혼자 안 생각하고 그래서 아빠 없이 자란 것보다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 영적 진리, 그리고 하나의 인재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빠 된 것이라면 인재 타치는 엄마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 초조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절대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불안해. 이게 이 문제 끝나면 다리 뻗고 살 거야. 저 사람이 나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이 많은 어떤 근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 착각을 해.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비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판단과 분별이 안 되는 상태의 인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이 덮으십니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평강이 와요. 비로소 인생이 평안하구나. 비로소 이제 두렵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친구가 있어도 마음이 항상 외롭고 비참하고 슬프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 채우십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드리면서 항상 한 가지 이상의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의 타치, 하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쌓여져야 주님의 인지하심과 주님의 진리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생이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만 내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혼을 상생하도록 이 지구라는 곳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만신 인재를 경험하고 그 인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포근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그 신앙이 항상 발전해 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 정도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치고 힘들고 헤매고 당신께서 오실 때 나는 평강합니다. 엄마 같은 성령님, 엄마 같은 주님의 같이 인자하신 나를 덮어주시고 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 사실의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요.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게 율법주의. 아무 기쁨도 없으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아무 감동도 깨달음도 없으면 시킨 대로 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리의 씨앗이 있고, 그것이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결과의 열매가 움직입니다. 성령의 빛은 깨달음도 없고 성령의 기쁨, 감동, 희열도 없고 그런데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려고요. 그래서 분양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만큼 감동이 오는 만큼 한금없이 신앙을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강요가 있어요. 이거 해라 저것도 해라.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해요. 성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 신앙은 성령 안에서 한없이 움직이는 기도도 예배도 교제도 모든 것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걷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영의 흐름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치고 봉사하면서 지치고 망하고 성령을 따라 사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원래 법칙을 따르게 되면 이 기도도 신앙처럼 예배처럼 선교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처럼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었습니다. 다만 그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을 파괴한지 몰라요. 다른 파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비 거룩한 거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을 파괴하고 복음에서 마음을 닫게 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영광의 불과 불은 가장 덥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복감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신령히 임하게 돼요. 인간은 마귀에 속아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너지 한 전이 그랬죠. 에너지를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로 배고픔을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유혹하고 미끼를 투자해서 사람 수에서 사람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쾌락에 빠진 사람들, 행복한 거 보셨어요? 도박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애인에 빠지고, 가족에 빠지고, 애정에 빠지고, 행복한 거 보셨어요? 무거운 짐지고, 귀찮게 거미를 보면 잡힌 벌레도 있죠. 잠자리 이런 애들. 오랫동안 속에 살을 거미에 다 파고돼서 껍데기는 불필거리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속을 다 빨아먹겠어요. 마귀에게. 미끼같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성공같이 행복같이 보이는 멋진 것을 추구하다가 영혼을 뺏겨버린 마귀에게, 뱀에게 뺏겨버리고, 뱀에게 취해버린 사람들. 사람도 너무 복잡합니다. 누가 나를 채워줄까? 딱 보게 되면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망가지고, 너무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누가 나를 채워줄까? 서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서로 가난하거든요. 서로 비참하거든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조금밖에 없는 거 가지고 나 먹을 것밖에 없는데 서로 먹겠다가 서로 싸우면서 나한테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한테 바람 맞다고 증오하고 왜 똑같이 에너지가 없고 똑같이 모든 것이 없으니까 뭔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죄짓고 방황하고 모든 사람은 다 비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텅 비어서 귀찮은 상태입니다. 마귀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 다 마귀에 속여서 누가 나를 태워줄까? 서로 나를 채우지 않는다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편한테 기대했는데 아내한테 기대했는데 부모한테 기대했는데 자녀한테 의지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일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에너지 쉰만함의 그놈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뱀을 떠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뱀을 대적을 당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대적하고 뱀을 영접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명목으로 하는
이름 부르고 너의 나를 보고 주여주하면서 어찌 많이 영원을 행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 철학과 주님 말은 진리가 하나도 알지 못하고 팔실로는 욕망을 따라고 뱀을 따라가요. 그 결과로 허무하고 비참하고 자학과 죄책과 그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우십니다.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치움받은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대지 않아요.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면서 자기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한한 생명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내 사랑을 팍 주어도 나는 그분한테 무릎 꿇으면 다시 무한한 영광의 세계에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순종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요.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채우십시오. 내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필요했습니다. 사람에게 채움받기 원했습니다. 영광에게 채움받기 원했습니다. 이건 속임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가,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채우십시오. 당신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요. 아내들이 물어보니까 아빠 나갔대요. 엄마 어디 갔니?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대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소리를 들고 예쁜 가방을 듣고 예쁜 옷을 신고 어디 갔니? 모른대요. 언제 오니? 모른대요. 남편 기다려요. 하루 종일 밤이 늦었는데 오지 않아요. 왜 아내가 오지 않지? 왜 오지 않지? 밤은 깊은데 새벽까지 오지 않아요. 남편이 마음 아플 거예요. 집에 한 대 아이가 없어요. 오지 않아요. 어디 갔냐고 놀러 갔대. 놀이터에 없어요. 오지 않아요. 여기에 물어봐요. 어떤 아저씨랑 갔대요. 친절 아저씨하고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좋은 아저씨 아까 갔대요. 따라갔대요. 웃으면서 신나서 갔대요. 부모가 미친 사람인데요. 여기저기 이름으로 찾아요. 소리 지르고 찾지만 오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재미있는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어요. 밤에 깊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아내예요.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오는 기쁨의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인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환난 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할 때 망합니다. 성공했을 때 망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말하고 박수치고 칭찬할 때 그때 멸망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화가 있을 때다. 형통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 사람에도 지금까지 많은 기쁨들이 있었죠.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죠. 우리 미소 짓게 하는 많은 것들. 그 기쁨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권리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위로가 있어요. 많은 만족이 있어요. 많은 즐거움, 많은 취미. 그 미끼와 덫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의 그런 대신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끼와 덫에 빠져서 힘기를 조차 인생을 망쳐야 영원히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님의 인재를 추구하세요. 받았던 기쁨들을 풀어주세요. 즐거웠던,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친절 베풀 때 마음을 열었던, 왜 친절을 베푸겠어요? 왜 천벌 아저씨가 왜 장난감을 사주고, 왜 자식을 사주고, 그의 발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뱀에게 인간이 미혹됐어요. 그 하나가 한 개 깨졌어요.
그 연속이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뱀을 몰라요. 뱀이 어떻게 자기를 유혹하고 꿈을 지는지 몰라요. 그 뱀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혼미해져가요. 뱀은 개구리의 쥐를 잡을 때 힘으로 잡지 않아요. 눈빛으로 잡아요. 눈빛. 쥐를 쳐다보고 개구리 쳐다보면 그 눈빛에 마취가 되어서 쥐가 꼼짝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오히려 입속으로 들어가요. 개구리.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켜하는 금전이라 온 세상이 이것을 마시고 취하여 미쳤도다. 뱀에 취해서 세상 쾌락 영광에서 갖고 이것이 기록되라고 해요. 갖고 있어요. 뱀에 취한 사람 특별히 뭔지 아세요? 공상이 많아요. 눈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마약에 취한 것처럼 공상 속에서 공직됐다가 주인공됐다가 온갖 쾌락을 뱀인지 몰라요. 점점 머리가 혼미해져요. 점점 의지가 부자해져요. 마음속에 공상과 상상이 끊이지가 않아요. 뱀에 취해서 그 영들 바른이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 그 뱀이 계속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혼미한 세계 속에서 마귀 밤노릇을 해요. 아주 비참한 그를 살면서 이것은 왕궁이라 착각하면서 혼미한 속에서 뱀의 먹이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많은 사람들. 세상처럼 당연하지만 크리스찬까지도 핫한 욕망조차 귀찮은 살도 죽으면서 그게 참고인 줄 알아요. 쾌락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상통에서 풍성함에서 거짓된 복음의 영혼을 파괴해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과 뱀을 섬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뱀을 섬기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용서가 안 되고 이가 갈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온갖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뱀을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건 많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이렇게 후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줘서 시작한 사역이라 하더라도 시작은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뱀이 들어옵니다. 자기 동기가 들어오고 자기 기분이 들어오고 내 영광이 들어오고 인간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뱀의 노예가 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 섬기고 있나 나를 섬기고 있나 나를 섬기는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것이 섬기는 것은 곧 뱀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뱀에 마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귀찮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자는 주님 섬기는 것에 오자는 행복과 만족을 거절해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미끼와 덫을 받아들입니다. 미끼를 받아먹고 너무 맛있다고 이 미끼 너무 맛있다고 훔쳐만 사과 맛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들의 소설, 영화, 드라마, 문화들 그 천하의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열심히 이 미끼가 이 맛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는 세상에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직업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 새롭게 가치가 정립하게 이것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오늘 실제적인 신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을 알고 천국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방된 신자들이 너무 적합니다. 많은 것을 내가 성취하고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주님께 분명해지고 주님이라 가정했던 나의 많은 욕망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선도 선명해질 때 나의 기쁨과 쾌락, 나의 것이 나의 자연식이 섬기고 있다는 선도 선명해질 때 그 장을 동백에서 벗어나고 그만큼 뱀에게 사자입니다. 하지만 뱀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뱀은 많은 쾌락을 줬기 때문에 많은 만족을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쾌락을 맛본 만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피를 묵상해야 되고 고난과 감사해야 무지 가운데이지만 뱀과 연합할 때 많은 시간들, 세월들 그 저주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뱀과 연합된 그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강력히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화내고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연합했습니다. 뱀과 자기 만족을 죄송합니다. 평생 이렇게 해야 뱀에게 벗어나고 그 영이 떠나갈 때 깨달은 겁니다. 지식이 옵니다. 그의 어둠이 사라질 때 술이 깨어난 것처럼
마취에 풀리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정상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아주 아름답게 보였던 존재들이 괴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영이 열리면 그 세상의 영광과 부와 다름과 편하게 사는 것, 내 입체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괴물처럼 비참해 보이는데 뱀이 치여 있을 때는 편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뱀에게 속아서 갇혀 있어가지고 남은 전혀 모르고 남이 내가 어떻게 보이지 잘 알지 못하고 무지 어둠 속에 죽어가는 것, 우선 감옥. 그럴수록 마취가 풀립니다. 풀이 깹니다. 그래 진리가 보이고 주님의 빛이 나를 보고 시작해요.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의 빛에서는 주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영계의 빛을 보게 되면 마귀가 그 정체에 드러납니다. 추하고 모습 모습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추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계에서는 참 거꾸로요. 이 땅에서 참한 미인이라는 사람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아주 끔찍한 해골로 바뀝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 의식이 변화됨으로 해서 모든 분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진리가 속에서 점유식이 속할수록 주님 우리는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썩을 것과 영원한 것에 관한 소망, 열망을 바꿔주십니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아는 분들하고 이름하여 국제시장. 우리 세상에서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죠.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까요. 하지만 영혼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이 최대 공약수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공통점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가치, 가족이라는 가치, 또 희생이라는 가치, 이런 가치들 비슷하게 동서고금남론하고 인간이라는 같이 감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이런 것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생명의 고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복음을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진리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아에 대해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자아를 용납한다라는 인상을 주게 해야 되지, 자꾸 진리를 감리만 한다면 앞뒤다 폭군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되죠. 사람이 마음을 닫게 되면 어떤 진리고 선사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은혜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떤 그 의무적인 기독교, 에스메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다 답답합니다. 팍팍하고. 근데 기독교가 실제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그 시대를 알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감동과 희열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에 만드는 그 문화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그 매체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 소설이나 그 내용이 콘텐츠가 악하기 때문이지. 나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막 보고 그러는데 그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의 책들이 아시 보는 거 참 희한해요. 거듭난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들의 서적과 그들의 문화와 고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명해도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또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바른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전부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뭐처럼 잃어버리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복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런 영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함이 들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현 세대와 그 세대의 대립인데 지금 세대와 그 세대의 어떤 그 충돌이랄까 어떤 차이 이런 것도 보여지면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장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시장 나 죽어도 못 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시장을 팔겠다로 그렇게 얘기 끝나죠. 그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돈의 합리성, 돈 앞에서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버리면 이 사람이 죽어도 그걸 안 팔아요. 그리고 금전적 가치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또 올라온 자라도 이렇게 목숨을 갔다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집착을 하고 시장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주인공의 의도가 아버지와 약속,
그 흥남구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구두야. 그 흥수 앞뒤로 갔나.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짜라짜 좀 많이 우리 아버지가 많이 부르시고. 그때 잃어버린, 그때 헤어져서 아버지가 딸이 떨어졌으니까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내리면서 어린 꼬마 보고 내가 혹시 못 돌아오게 되면 네가 가장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이거 밝혀지죠. 혹시 아빠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부산에 그 꽃분이 시장? 꽃분이네 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마지막까지 그 늙을 때까지 그 시장을 지켰던 것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어떤 그 현실적인 이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팔고 돈을 얻는다. 지금 때가 바뀌었다. 이 돈이라는 가치와 어떤 가족이라는 가치, 아버지라는 가치, 어떤 정치적인 가치, 이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돈 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돈만 알고 있는 너희들의 세대는 과연 행복하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 그냥 꼴통이고 막 고집세고 화내고 가족들이 막 모인 데서 거실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놀고 있고 혼자 아버지 힘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 얘기할 때 두 세대가 딱 분리가 되죠. 지나간 세대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 시대는 즐기고 하지만 저는 그 시대에서 아마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꼬맹이한테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네가 엄마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키워야 된다. 꼬맹이한테 그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파독광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늙음하게 아버지 옷을 붙잡고 저는 이상하게 밥을 떠올랐어요. 마치 주워가면서 내 옷을 가지고 오라. 그 옷을 붙잡고 주님 제가 달려가 길 마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미션이 떠오르죠. 배 꼴지 않고 사는 날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미신이 안 됐죠, 우리나라. 허름한 소가지, 허름한 벌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그리움이 생기고 칭하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는 거.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따뜻하지 않다. 어렸을 때 어떻게 방역차가 다니면서 막 하얀 거예요. 꿈꾸 다니면 꿈에 따라다니면서 막 뛰어가요. 끝까지. 허름한 환자집에 사는데 좁은 방에서 아랑식구들이 꾸역꾸역 사는데 행복했다. 항상 두 가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마음이 행복까지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고 여유있게 맛있는 걸 먹고 살지만 저희 집도 뭐 집에서 방 안에서 어른이 얼고 막 그랬는데 안전한 집에 살지만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재산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재벌들 삶을 보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시절에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비보편적인 일이었어요. 마리가 누나가 동생들 다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자기는 그냥 일만 하고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이 시대는 애들도 얼마 없어가지고 또 자기 방석 들어버리고 교제도 없고 이기심이라는 것이 사망의 지배량을 모르죠. 나를 위해 산다는 것. 희생이라는 것이 점점 물질 문명 발달할수록 영혼은 피폐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에 갖지 않고 이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보면 불신자들은 그래도 사랑의 가치, 따뜻함의 가치, 가족의 가치, 희생이라는 거 그런 흐려지고 있는 이전의 가치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의 가치입니다. 근데 비참하게도 교회에서는 신앙인들은 꿈과 비전하면서 삶과 잘 살고 으뜸이 되는 물질의 가치, 삶과 잘 사는 가치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희망 없이 못하는 신앙이 희망이 아니라면 이 세상 이 지구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돈을 향해서 가고 으뜸으로 가고 출세를 가고 삶과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난의 가치를 추구하고 희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히 병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장 가난하게 생각해요. 자기보다 고생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우선한지 몰라. 사람에게 남들에게 도움받으면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맨날 이런 가지만.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요. 인간이란 희생을 하고 섬길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가치예요. 그 내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 내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이걸 할 때 이것이 영혼의 부호가 되어요. 영혼이 병드는 것이 무슨 비참한 시작입니다. 내 몸 걱정하고, 내 물질 걱정하고, 내 가족 걱정하고, 내 아이 걱정하고, 이것이 비참한 갇혀있는 죽음의 상태예요. 영혼의 수준이 낮아서 고통하는 것이지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혼의 가치를 그래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뉴시아 같은 사람, 이제 이런 것이 왜 들지냐면 기독교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물질의 가치, 잘못과 잘 사는 가치, 기적과 능력, 확이다 묶어붙고 이런 가치를 하기 때문에 세상 기독교 문을 닫고 뇌일제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초월한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서 진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욕망을 향해서 가니까 진리가 계속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선명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인, 그리스도 도인으로 세상을 초월하고 사랑하고 영원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기독교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죠. 기도합시다.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내에게서 받은 것들 통합니다. 저의 기쁨을 통합니다. 저의 추억을 아름다움을 통합니다. 태어난 어리씨로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주께 바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의 만지심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어린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과 주의 타치와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임재가 그의 불과 그의 구름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므로 다른 세상의 기쁨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나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땅에 있을 때 어디에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 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만은 나를 채웁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잠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임하신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임재와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임재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의 달콤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40금씩 기도했다. 100일 새벽 기도했다. 10년을 앉아서 기도하면 잤다. 이랬던 그 숫자로 주는 만족밖에 없어요. 그 영혼의 달콤함,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평강의 바다, 기쁨의 바다,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시는 크리스천들이 게 많아요. 그대로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악으로까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기쁨을 얻을 때 아이를 잉태해요. 기쁨이 없어요, 심령의 만족이 없어요.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시께서 계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부르시고 채워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알지 못했을 때 많은 것들을 사랑했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만족을 주었지만 사탕처럼 우리 이빨 섞여있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지쳤습니다. 주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오직 주 앞에 옵니다. 주님만이 우리 신령을 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당시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인자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보아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의 옷깃으로 여정을 덮으시옵소서. 당시의 거룩한 기름 부심 불과 구름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전 알지 못했던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 그 영광의 세계를 주님 알게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만족을 주님 알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한 세상의 헛한 것을 달아나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단체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의지, 이 모든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